이제 오후 2부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책에 오늘은 제 6장입니다. 광야에 있는 교회. 우선 여러분 이 제목, 이 소제목 광야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금방 그걸 느껴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 뭔가가 잘못됐구나. 교회는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가나안에 들어가야 온갖 그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보화를 그걸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그게 없어요. 광야에는 오직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만나는 오히려 먹는 사람들에게 아주 질리도록 그렇게 느낌이 오는 그런 식으로만 그들에게 작용했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교회가 광야에 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많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육적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관계는 더욱 위대한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다. 육적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그냥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기 영적 이스라엘은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 간에 이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영적 이스라엘을 완전히 또 몰라보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이 육적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 알아야 됩니다. 여기 로마서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9장 6절부터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보듯이 이스라엘이 아무나 그냥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그 약속의 자손인 이삭, 그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약속의 자녀인데 이것은 마치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아. 영적인 이스라엘도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걸 내가 믿느냐 그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관계가 지금도 그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말씀에서 그들의 이스라엘과의 혈통적 결연이 그들을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미 그때도 있는데 지금은 더 그렇다. 그거 뭐죠? 자,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보세요. 표면적 유대인이란 말은 그 혈통적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 그런 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것이고 모형이었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오직 이면적. 이면적이란 말은 내면적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실제로 믿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이 할례가 행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지금 믿는 사람은 마음에서 할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할례는 뭔데?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게 믿음 속에서 변화가 된 사람이거든요. 요즘 제가 카톡에다가 짧은 영상을 여러 개를 한번 계속 올려봤어요. 사실 그게 전부 지난주일 설교한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짧게 이렇게 해주면 더 집중이 잘 되거든요. 전에는 그 짧은 영상을 쇼츠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하는데 쇼츠 길이가 1분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하도 그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1분이 좀 아쉽다. 그래갖고 3분까지 허용이 돼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길게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뭔가 좀 그래도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부분을 이렇게 딱 잘라서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핵심적으로 보게 돼요. 보통 조회수가 우리 일반 설교, 주일 설교 같으면은 뭐 보통 120, 30회 뭐 이 정도 조회수가 나와요. 그런데 그 쇼츠로 하면은 한 1,500, 많이 하면 한 2,000 이런 조회수가 나와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가 보다 이제 이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그걸 올리는 거거든요. 뭐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 일반인들은 좀 보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좀 아시면 됩니다. 자, 바울이 또 골로새서 2장 11, 12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한 것은 할례에 대한 영적 의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할례를 그냥 육신에다가 받았어요. 그들은 영적 의미를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 할례라는 것이 우리는 마음에서 행해진다. 한마디로 마음에서 뭔가 그동안 나를 억압하고 덮어놓고 있었던 그 어떤 육적인 위치에서 나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적인 할례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기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의 경험에 있어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이 할례는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신자들의 동참을 대표한 것이요 또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적 기록에 있어서 나타내는 생생한 그림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말하자면은 진짜 할례가 우리는 이스라엘에게서 그렇게 육적인 위치에서 할례하는 걸 보았는데 그걸 여기서 책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도 그 할례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심오한 영적인 의미에서의 할례라는 것이 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진짜 할례가 있구나. 바로 그래야 육적인 그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17장 8절, 10절,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니까 언약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그 후에 이스라엘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관계 속에는 뭔가 믿는 신뢰의 관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 관계가 필요하냐 했을 때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내가 그걸 신뢰하고 믿질 아니하면은 그 약속은 다 허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약속했는데 하나도 믿질 않는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야, 이따가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 그러면은 라는 그걸 믿을까 안 믿을까? 믿어. 그럼 진짜 엄마가 그렇게 이제 해주겠지. 근데 반대로 엄마가 이따 저녁 때 아주 맛있는 음식 해줄게 했는데 라가 안 믿었어. 에이, 우리 엄마는 거짓말장이야. 그리고 안 믿었어. 그러면은 엄마가 안 해줘도 상관없지. 안 믿었으니까. 근데 진짜 믿었으면은 엄마가 안 해주면은 어떻게 돼?
응, 화났다고 엄마 왜 약속 안 지켜요 하고 막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막 그러겠지. 그러니까 약속은 반드시 믿으라고 준 거잖아, 그지? 근데 약속을 안 믿으면은 다 없어진 거야 그냥, 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은 그 약속은 그냥 무효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약속을 신뢰하느냐, 그 약속을 신뢰하는 관계가 믿음의 관계라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약속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에도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것으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그 언약의 표징이 뭐냐? 그러니까 너희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이거였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느냐? 너희가 내 말을 진짜 신뢰하느냐? 내 언약을 믿느냐? 그럼 너희들 한번 그 신뢰한다는 증거를 보여라.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요 라고는 그 증거를 뭘로 보일 겁니까? 그게 내면적인 또는 영적인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 안에서 죽고 다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할례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육신적인 할례였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할례다라는 겁니다. 자, 할례는 가나안의 풍요로운 땅을 얻기로 작정된 구속받은 백성의 표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할례는 그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들, 그들의 표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때 그들은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 5장 5절 보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했다. 그렇죠. 광야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언제 이동해야 될지 몰라요. 수시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할례를 받으면 마음대로 이동을 못 하거든요, 한동안은.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또 광야에서 그 할례 받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죠. 원래는 상당한 그 어떤 도구, 뭐 칼이라든가 뭔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광야라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았겠죠. 자, 이것이 광야의 교회다. 한마디로 광야의 교회가 뭔가 노중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있는 교회, 그 상태.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애굽에서 할례를 받았지만은 나온 후에는 할례를 못 받았어. 이게 바로 광야의 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백성이 나오기는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거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버려지고 말았다. 할례는 애굽에서의 신앙 고백이었으나 광야에서는 실패의 고백이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그 위치에서는 신앙적인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 할례가 광야에까지 효과가 있냐? 아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은 실패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그들이 온갖 활동을 다 했으나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단과 너무나 흡사하게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였다고 묘사했다. 오늘날의 많은 이 기독교 교단들이 여기서 말한 대로, 이분은 벌써 그래도 꽤 한 몇십 년 전에 사람인데도 벌써 그걸 다 알고 계셨죠. 지금은 더 해요. 사실 이런 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은요, 상당히 여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있다라는 것은 그냥 규모만 갖추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그걸 느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는 이 시점에서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무익한,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있구나라는 걸 점점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고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교회가 요즘 교회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한 그들 모두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말씀했죠. 우리는 이미 앞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그래서 모세 속으로
모세와 하나 되어, 근데 그 말인데 모세와 하나 되었는데 여기는 모세 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속으로, 즉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들은 모세와 같이 사지에 들어갔다가 홍해 건너편에서 그와 함께 새 생명을 입고 살아났다. 여기 사지라는 것이 이제 죽음의 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그 장소가 홍해가 죽음의 장소인데 사실 그때는 바닷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닥으로 해서 걸어갔다는 것은 사실은 원래대로 한다면 거기가 죽음의 장소인데 죽지 않고 건너갔죠. 이제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가 돼갖고 그들은 전부 그 죽음의 장소로 지나간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내가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고 내가 정말 죽은 위치로 지나갔구나. 그렇지만은 죽은 자로 들어간 것이 끝이 아니고 저 모세를 통해서 건너편 다시 육지로 올라간 것처럼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그 부활에도 내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나를 불러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에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지에 들어갔다가 그와 함께 새 생명을 입고 살아난 것이다. 이것이 진짜 성도들에게 사실이 되었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묻는 것이 그거예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죽음에 들어갔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사실이 있는가라는 거죠. 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로마서 6장 10절에. 그럼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성도들에게 지금 묻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말하자면 그런 경험이 실제적으로 있었는가? 그런 믿음이 있었는가? 이걸 지금 묻는 거죠. 이것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사실이 되게 하려면 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그 흉내만 낸다든가 모양 뭐 이런 걸 낸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것도 없든가 그냥 나도 성도야 나도 구원받았어 해놓고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끝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그렇게 그냥 시시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자,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 속으로서의 영적 세례다. 자꾸만 속으로 그랬는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바로 이렇게 해야 더 올바를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영적 세례다. 우리가 내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도 외적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다.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세례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를 행한다. 그냥 하나의 의식, 예식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죽음의 길을 가고 다시 부활에도 참여한 이런 분명한 믿음과 그 신뢰가 있질 아니하다라면은 그 세례는 그냥 외형적인 세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세례가 허다하게 있죠, 그냥. 자, 만일 외적 실천이 없는 영적 내용이라면 세례는 허무한 미신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 물론 진리를 순종하여 믿음이 실천되는 곳에는 영적 내용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며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실 이것이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실제로 만나라는 어떤 음식 그리고 바위가 터져서 나오는 그 음료 즉 물을 마셨다. 그런 걸로 했지만 지금 성도들에게는 어떠냐 이거죠. 사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런 거 먹은 것보다 지금 성도들은 더 중요한 것을 먹고 있어야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부터 직접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 이스라엘처럼 뭐 만나를 먹었느냐 또는 바위에서 솟아난 물을 마셨느냐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시시한 줄 아세요? 반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 분명해져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영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자, 또한 우리는 광야 교회가 40년간 고달프게 방황하면서 먹은 신령한 식물인 만나의 영적 의미를 약간 언급했지만 나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하겠다. 예,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나를 처음 보고 그들은 서로 이것이 만나다라고 했다. 만나란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보고 그때 그들은 그게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뭐지? 그게 그 말로 만나 이거예요. 만나. 이게 만나구나. 이제 이렇게 뭔지 모르겠다. 이제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걸 만나라고 했지만 우리는 만나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뭐냐라는 그런 물음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적인 양식을 누리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 한 말,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번역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은 새로운 것이었고 그들이 전에 전혀 맛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들과 나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들이 이제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만나를 주셔요. 영적인 만나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계속 영적인 만나를, 그나마 이 영적인 만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염려죠.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는 이 영적인 만나를 먹질 못하니까 그들의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라빠진 거예요. 그 안에 이 풍성함이 없어요. 말라빠졌기 때문에 그냥 늘 가뭄에 허덕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이제 겨우 명목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이 풍성함이 없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아예 굶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기갈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전에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이 하늘의 선물을 받거나 맛볼 수 없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신뢰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리고 주 예수께서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셨다.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내 안에서 나타나지는 거죠. 그걸 말했던 거예요. 자, 성령의 임재 이제 나오네요. 성령의 임재는 용서받은 죄인의 장자 기업이요 또 중생의 기적은 신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때까지 살던 전적인 무지의 삶에서 나와 훌륭한 삶으로 인도되어 맛볼 새롭고도 숭고한 경험이다. 만나의 맛은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선한 기름 맛 같은 것으로서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지만 광야 교회에 있어서 만나가 행한 역할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운 사역을 대표하지 못했다. 그것은 오로지 장차 올 보다 더 좋은 것에 대한 시식, 즉 맛보기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에게는 만나가 맛있게 뭔가 의미 있게 작용하기보다는 겨우겨우 싫어도 할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정도로만 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졌는가? 그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에 만나가 내려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고 한 것은 의의 있는 일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소유한 땅에서 기념할 날을 상기시킨다. 다만 메말라 빠진 과자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과자에는 많은 재료가 들어있지 않고 다만 군침을 돌게 하고 줄인 자가 더 많이 먹고 싶어 부르짖게 할 정도다. 자, 만나의 이중 맛은 여기 아까 기름 섞은 과자 같은 맛이 있고 또 뭐라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가 두 가지. 이중 맛은 광야 교회에 있어서의 성령의 이중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기름 맛은 용서받은 죄인의 마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성령의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 꿀 맛은 광야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둘러 그 땅에 들어가 성령에 충만하여 살도록 성령이 계속 자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만나는요, 그 광야에서 만족한 삶을 살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만나는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만나는 더욱 그때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빨리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에 가도록, 거기에 소망을 두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만나가 주어졌던 거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매일의 만나는 우리들이 매일 성경 읽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죠.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것은 그들이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징이라는 것을 나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나를 거두면 거둘수록 실증이 났고 불평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만나가 요 앞 다시 한번 보면은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징이다.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우리가 얻는 그런 것에 대한 좋은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하나의 무슨 규례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도 아닙니다. 뭐냐면은요, 성경에서 양식을 얻는 것, 즉 영의 양식을 얻는 것,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은요 그야말로 우리가 매일 밥 먹는 거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만나는 사실 매일 내렸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그것이 내려온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얻는다라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얻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묵상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할 때에도요, 그 묵상과 기도가 풍성하려면은요 말씀이 읽혀져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임의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한다면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요. 말씀의 좌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는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 밥 먹기 전에 무조건 한 장씩 읽어요. 그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읽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장 못 읽으면 그 다음 2장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3장은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1년 지나고 조금만 지나면 한 번을 다 읽게 돼요. 성경 전체를. 방법은 밥 먹기 전에 한 장씩은 읽어요. 그 한 장 읽는데 길어야 5분이에요. 5분. 그러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내서 내가 먹는다라면 밥 먹기 전에 말씀을 한 장을 딱 읽고 밥 먹으면서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묵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부담 없이, 물론 한꺼번에 몇 장, 10장, 20장 읽는 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힘들어 하니까 제가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한 장씩 읽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힘 안 들이고도 하루에 3장을 읽게 되고, 그러면 1년에 거의 한 권 다, 이렇게 조금 모자르지만은 그래도 거의 한 권 다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은 힘들지 않게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면은 한 장이 아니고 2장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6장을 읽게 돼요. 대개 이제 점심 때 어디 나가서 뭐 외식을 한다거나 뭐 하면, 그러면 또 점심 때는 잘 읽을 수 없게 돼요. 환경적으로. 그러면은 아침 저녁으로 2장씩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4장을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읽으면은 참 좋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나는 이 예증이 매우 훌륭한 전례를 남겼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만나를 실증낸 거, 그건 좋은 예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전례를 남겼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나는 우리들이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단언한다. 이스라엘이 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은 사실 억지로 그 일을 했잖아요. 그걸 싫어서 겨우겨우, 그래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긴 먹는데 정말 맛없이 그냥 날마다 이것밖에는 못 먹냐 하면서 불평하면서 먹었잖아요. 그러나 그건 좋은 예가 아니다 이거죠. 자, 우리들의 일상의 성경 애독은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여 우리가 더욱더 전적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넘치게 하도록 계획된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애독하는다는 그 일상의 성경 애독, 바로 이것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인 거예요. 그건 정말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성경 애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부와 기업을 보여주도록 계획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매일, 또 매주 매월 매년 만나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을 싫어하였다. 이스라엘이 그랬다. 그냥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이었는데, 그 모형의 그 쓰임받은 그 당사자들이 별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만나를 정말 날마다 맛있게 먹었다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면 그럼 완전히 달랐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질 못했고 오히려 실증냈고 짜증냈고 불평했고 그랬다. 왜 만나만 주느냐? 고기도 좀 주어라. 고기도 좀 주어라. 이렇게 불평하고 그랬죠. 오늘 점심 드시면서 혹시 불평 안 하셨나요? 왜 쌈만 나왔냐? 고기는 어디 갔냐? 이런 생각 없으셨나요? 우리가 매일 성경 읽는 것도 꼭 그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뭡니까? 지루하게 억지로 읽는 사람, 그거 똑같은 거죠. 아주 불평하면서 이거 또 읽어야 돼 실증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그럼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일 여러분들이 성령과 그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생활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주는 자극을 받지 않고, 또한 꿀맛에도 매혹을 받지 않는다면 과자는 그대로 메마르고 흥미가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의 경건 시간은 형식에만 매여 약간의 기쁨과 유익밖에 주지 못하는 기계적인 실천으로 퇴보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탱할 수는 있지만 거의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활을 한다면, 성도가 이렇게 뭔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한다면 과연 그게 올바르냐 이거죠. 거기에 무슨 영의 양식이 풍성함이 있겠는가? 늘 메마른 상태로만 있는 거죠. 그 찬송가 그거 있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렇게 그 상태로 그냥 있을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그 풍성한 하늘의 단비가 내리는 그것을 경험할 것인가?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달린 것 같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탱할 수는 있지만 거의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에 무슨 풍성함이 있고,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할렐루야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그들이 만날 먹었지만 날마다 뭐 했습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투정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이 그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마지못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도 그것이 마지못해서 읽는 거라면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뭐냐고요. 불평한 그들과 다를 것이 뭐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그것이 정말 나에게 큰 위로와 어떤 안식을 주는 그런 양식으로 그렇게 받아 먹고,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쁘고, 그것 때문에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먹을 수 있다면 그건 내 안에 너무나 큰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읽고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사람마다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에서 말씀을 대할 것이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것인가, 이것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반부를 마치겠습니다.